본문의 말씀은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또한 마지막 장이죠. 예, 6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은 교회의 선교, 즉 복음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시 한번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한번 5장까지 우선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1장에서는 삼위일체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하시는 그런 구원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1장에서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또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같은 권속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만 또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세 사람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던 둘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장에 관해서는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어진 것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나오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교회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까지 자라게 되는 건가,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라 얘기하는 것이 바로 4장 교회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그러면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로 사는 것은 예수님은 곧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예수의 빛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한마디로 빛의 자녀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고 4장에서는 너가 부르심을 받았냐, 너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 얘기고,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의 행함에서 서로 순종하는 그 말씀에서 첫 번째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남편의 가정에 가장으로 세웠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자기 몸을 바쳐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서적인 면에서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6장에서는 이제는 교회의 선교, 복음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는 점점 하나님이 확장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방법에서 입으로 전하게 되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내 삶을 보고 누가 가족이 변화가 되겠죠. 내 삶을 보고 이웃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가는 곳곳에서 내가 삶을 또한 믿음의 삶을 나타낼 때 이 복음이 그들에게 또한 아까 빛의 열매가 낮춰지면서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에 있어서 너희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5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하느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자녀와 부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과 상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조차도 또 무엇입니까? 복음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답게 행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복음을 또한 전하는 것 중에 한 방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에서 멀어질까?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생태를 깨닫고 악의 영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과 끝 인사로 축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에베소서의 교회다. 한마디로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를 배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를 배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나게 하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에베소서는 여기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해서 낳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6장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부모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만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로마 시대에도 이 자녀들을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면 자녀들이 무조건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았다. 그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 하물며 자녀를 죽이는 일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 취급을 했고 여자나 또한 애들을 물건 취급을 했던 시대가 요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뭐 해야만 한다. 억지로 이렇게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러한 모든 사건 속에서 그래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자녀 보고 순종하라. 너 교회 나가지 마. 너 하나님 믿지 마. 이런 것을 순종하라고 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순종의 개념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개념인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그것을 맡겼으면 거기에 질서의 개념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지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순종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옳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골로새서 같은 시기에 쓰여져 있는 그 병행 구절에서는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가정의 파탄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그러한 가정에 관한 개념, 즉 어린아이나 또한 여자나 상전이나 또한 종이나 여기에서 주 안에서 모두 다 구별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물건 취급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순종은 바로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계명에서 볼 때에 이 5계명이 그 신호위안부 하나님께 대해서 세약 계명이 있었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5계명이었어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그 계명 말고 또 이웃에 관한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것은 바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구나. 못하는 사람은 다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인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주는 경우는 부모를 공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면서도 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궁핍에도 처하기도 하고 매도 맞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 세상 것을 초월해서 사는 그러한 부분들에게 세상의 것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제대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 모든 가치관으로 자녀를 복종하게 해서 그렇게 안 들었었던 것을 때 매로 다스리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한 사랑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훈계를 하면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요즘의 세대에서 정말 많이 들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요즘에 이 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항의로 인해서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를 요즘에 기사들이 정말 너무도 많이 있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내 아이만 중심으로 세상에서 내 아이만 완전 왕자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들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과 배움의 중심은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지금 그래서 모든 돈을 투자를 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 예전에 저도 약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었지만 이것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쓸모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체벌과 함께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한다,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때요? 부모를 무시하고 이웃을 또한 무시하고 이러한 이기주의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르침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나 중심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훈계, 말로 격려하거나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이 이 세상의 것에서 잘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 높은 벼슬을 해야 돼. 내가 최고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을 잘 교훈하는 그러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본을 보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을 보고도 또한 자녀들은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내 자녀가 나에게서 잘 배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에 관해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로마 시대에는 6천만 명의 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노예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쟁, 포로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곳을 정복을 했었습니까? 거기에 그 노예들, 전쟁 포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전쟁 포로, 죄수, 또 어릴 때 팔리거나 또 빛으로 넘겨진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한 6천만 명이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에 해당이 됐었죠. 로마 시대의 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물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이 함부로 되었던 것이 바로 이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육체의 상전에게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종들의 마음의 생각에서는 종으로서 주인이 보는 데서만 잘하려고 하고 주인이 잘 이렇게 그 눈을 가리고 속이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행동하지를 말고 두려워하며 떨며 즉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전에게 하는 마음을 속으로는 거절하고 겉으로만 잘하려고 하는 눈가림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또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빠른 소리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상전을 섬겨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전에게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아부하거나 아니면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이 마음가짐이 이제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듯이 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내가 억지로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봉사하고 억지로 교회에서 내라고 해야 되니까 11조를 하고 억지로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듯이 이 종에게 또한 상전에게 행할 때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내게 모든 사람에게 그 주 앞에 갔을 때, 나에게 굶었을 때, 또한 밥 주고 헐벗었을 때, 또한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그 목말랐을 때 물을 주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전에게 그러한 그 어려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 상전에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물며 종이 하는 것이든 자유인이 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만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 또한 종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상전은 그들에게 위협하고 그렇게 겁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를 말아라. 그들은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네가 자녀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 그 종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 상전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그의 진정한 그 상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면 저 사람도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어때요? 아니, 남의 자녀를 내가 낡아발고 할 때 그 부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이 상전들이 종에게 하는 것을 그렇게 위협되게 하지 말고 사람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하늘에 계신다.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주를 섬기는 듯이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종을 대하나 너나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하는 것은 즉 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이것은 문화예요. 여기서 경상도는 여자들을 하대를 하고 이렇게 하죠. 유교 집안에서는 원래 그렇게 해요. 이거는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문화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물건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우리의 생활 이런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의 영들과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8대 종손입니다. 8대 종손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종갓집이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거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쉽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3대, 4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러한 것일수록, 그러한 자녀일수록 되게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들의 대체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그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가 많은 것입니다. 악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하듯 부모에게 공경하려고 하고 자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옛 모습을 죽이고 주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악한 영들은 들추어냅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또 거기에서 너의 자녀의 본분처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 알아. 또 부모에게는 또 공경하라. 부모를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막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툭툭 불거진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게. 저 사람이 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기분 나빠. 나를 무시하고 있네. 이런 생각들이 툭툭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잘 나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이런 영적 전투가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딱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꼭 생깁니다. 결혼식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려면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전투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는 가야지. 뭐가 먼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전쟁에서 완전 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적이 쏘는 활살에 내가 맞아 넘어지고 이럽니다. 그 승리의 원천이 되는 걸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의 계계를 다 무너뜨리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나는 전쟁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난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자녀인지 정체성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태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하고 싸울 때에 골리앗은 정말 이러한 갑옷에 커다란 그러한 갑옷에 입고 빈틈없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맨몸으로 나간 것 같아 보이지만 무엇을 입었습니까?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임입고 그것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꼬마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아이의 그 안에 그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들로 완전히 무장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무기입니다. 맞서 싸우는 대상은 우리는 사람들과 열심히 싸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어? 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사람들은 어떻게 이간질 시켜서 분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나누게 하십니다. 분열케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말씀을 안 듣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이간질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혈투를 하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깨지고, 나도 깨지고 저게도 깨지고. 이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가 무엇입니까? 배후의 세력, 악한 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와 권세들, 타락한 천세들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통치자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겼다고 했습니까? 이길 거라고 했습니까? 이기고 싶다고 했습니까? 이겼대요. 이겼대.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게임에 우리는 사람들과 혈투를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가다 넘어집니다. 부부하고 부부싸움을 엄청 하고, 자녀들하고도 막 싸우고. 이것을 하면서 저도 많이 깨우칩니다. 예, 보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 즉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보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그런 가치들,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그 배후 세력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바로 배후의 세력이 무엇이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하는 영, 어둠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다. 이러한 어둠의 영들과 상대하는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데 이미 이겼다라는 것이고, 하늘은 영적인 투정이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지배하는 영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신 그 믿는 자들을,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원히 이들의 세력들은 영원히 내어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완전히 쫓겨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완전히 쫓겨날 것입니다. 악의 영들의 세력은 내 힘으로 싸워서 그거 다 이길 수가 있어. 뭐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야.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나는 나 자신을 믿어. 이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려고 한다면 깨집니다. 악의 영들의 세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깨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르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전히 어떻게 악의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무너뜨리는 게 효과적일까요? 조물에게 무너뜨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위에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냥 쫙 부서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공격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부서뜨리게 하고 그렇게 분열시키게 하는 방법이 그래서 항상 영적인 무기를 내가 갖추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교회 활동을 오래 하다가 보면 그러한 영적인 생각을 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게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천 목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북한의 탈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2,000명? 많은 사람들을 탈북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탈북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를 세웠죠. 그런데 성폭력으로 구속됐습니다. 8명인가를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자원봉사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아시아의 쉰들러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사람만 그럴까요? 계속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내가 쉬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무기를 하고 있어야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사람 간에 이간질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다 떠나가게 할까? 그러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들입니다. 완전히 무장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지만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온전히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 즉 재림의 시기에 즉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날마다 닥치는 고난과 시련의 때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무기들로 완전히 무장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 섰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진지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 이것이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옷이 아니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무장해야 될 부분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게 차례대로 얘기하는 것이 이때에 언급된 장비들이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것은 군인들의 군복을 이제 이렇게 차례로 몸에 착용하는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 진로는 진실함과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과 충성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하고, 즉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다라는 것이 확고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성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실함, 충성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쳤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예배가 먼저 삶에,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딱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보호하는 게 호심경이죠. 이 마음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야, 우리 오늘 룸사롱에 가자. 산책을 하는데 쫙 뿌리는데 대학생 무한 제공, 여인 무한 제공, 무슨 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유혹에 빠질까요? 나는 거룩한 의의 사람인데. 의의 호신경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누가 유혹할 때 금방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평화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평안은 나만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다녀서 복음을 전하듯이 복음 전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결국은 나는 할 수가 없어. 결국은 그러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두려워요. 뭐를 시키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못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가 자꾸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자꾸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화살도 이 방패에는 물에 적셔서 불 딱 하면 적셔서 할 때에 불이 꺼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맥겁으로 싼다라고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거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내가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투구는 머리에가 생명이 있죠. 뇌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구원을 내가 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러한 의심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뇌를 보호하는 것, 구원의 투구를 하고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성령님이 보증을 했어.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세한 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장해주고 너는 구원받은 자야. 내 자녀야. 내 거룩한 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번째,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공격 무기죠.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뭘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것의 공격,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자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믿음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상전에게 해야 되고 이웃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생활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내가 행할 바를 어디에 두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활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마다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좌절하지가 않게 될 수가 있고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흔들림이 없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로써 기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것만 하면 되지. 제가 그랬어요. 아까 담임 목사님을 넘어뜨리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의 그러한 기도보다 세 겹줄은 끊기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패할 수가 있지만 세 겹줄은 능히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 여기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영적인 그러한 공격에서 능히 이겨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사도 바울도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라는 개인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의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목적도 내가 정말 안 돼서 이렇게 매은 것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쇠사슬에 매인 그 당시에 거기에서의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선교회지에 갈 때 목사님은 혼자서 가셨지만 우리는 함께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천군 천사가 또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어둠의 공격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저건 지워야 될 것인데 안 지웠습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여기에서 보낸다, 너희들을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골로새서와 함께 가지고 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두기고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알려줄 것이다.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이렇게 돈을 헌금을 걷어서 갔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견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디도서에서 3장 12절에서 보면 두기고를 아데마와 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에 그레데에 파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또한 바란다 라고 하는 축도를 함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이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잉태, 복음의 자녀들을 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자라는 것이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가 주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우리는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고용주와 고용인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대적을 바로 알고 전략과 기술, 무기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서야 될 것이고, 십자가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은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삼위일체의 구원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갖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 빛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로 살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